자, 하만의 기 같은가요? 여기, 뭐 다른 것도 좀 넣어주세요. 딸기잼만 넣지 마시고, 저 초콜릿도 넣어주시고요. 네? 네, 이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뭐 사과를 넣고 싶다고는 하셨는데, 사과도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됩니다잉. 아, 맛있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기름밥도 보여주고. 아, 기름밥도 찍으라고요? 맛있는 기름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고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세 장로님께서 엄청나게 맛있게 하고 있는데요. 와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밥 맛있겠죠? 누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돼서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될까요? 짜자잔, 동영상으로 줄게요. 아, 예뻐. 네. 오늘은 하만 기를 닮은 만두와 하만 기의 쿠키, 그리고 맛있는 기름밥을 소고기 밥을 준비했고요. 홍 집사님이 동글동글 도랑땡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맛있는 도너츠와 견과류,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모두 행복한 불임절이 되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어원을 볼게요. 불임절은 제비 뽑다, 또 제비 뽑기, 제비 있죠. 불임은 푸르에서 왔어요. 푸르. 이제 이게 어원이에요. 푸르인데 이 푸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라는 뜻도 있지만 주사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제비는요, 주사위 모양으로 생겼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갖고 이제 그거를 한 뜻을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요. 주사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비 뽑다에서는요, 주사위를 던지다 이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주사위를 던지면서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제비 뽑기를 해서 모든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푸림이라는 축제 이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날이 정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일 이렇게 번역됐죠. 불임절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고발된 이유 한번 물어볼게요. 유대인이 고발됐죠. 왕이 그래 좋아 다 죽여라, 한꺼번에 다 죽여라 라고 승인을 했어요. 하만한테. 왜 승인을 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왕의 법을 안 따랐을까요? 질투가, 유대인에 대한 질투일까요? 하만한테 절 안 한다고 왕이 다 죽이라 그래요? 왜 왕이 그래 좋아 다 죽여 왜 그랬을까요? 네. 네, 말해보세요. 아,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 왕을 안 따르죠? 응. 아, 진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 보겠습니다. 와, 역시 보겠습니다. 네,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참소한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참소를 거짓말로 이제 죄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아멘. 딱 맞아서 정확하게 말했죠. 왕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법이 달라요. 예.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의 법과 달라요. 그들의 법은 이 사람들, 이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있어요. 만민, 모든 나라의 사람들하고 그 법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배반할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익합니다. 무익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소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카나 불임절이나 똑같이 결국 법 때문에 진멸되는, 법 때문에 요인이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너무 놀랍죠? 다니엘의 싸움과 모든 게 사실 다 똑같아요. 몰랐죠? 다 하만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세상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도가 진멸할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한우카 불임절, 마카비서죠. 다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대한 핍박이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여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맹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놀랍죠? 자, 불임절의 역사를 보시면요. 2세기경, BC 2세기경에 그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카비 2서 15장 36절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모두 이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일로 지내자는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날은 12번째 달, 아람 말로는 아다르월 13일이며 모르드게의 날 하루 전날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모르드게의 날은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우카 너무 기가 막히게 뭔 줄 알아요? 성전들이 무너진 것도 같은 날 다 무너졌어요. 아부월 똑같은 날, 아부월 9일 같은 날 다 무너졌는데, 이렇게 이 마카비서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다 진멸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왕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안티오코스 말고 또 한 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저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코끼리한테 술 먹이고 술 먹여갖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정신도 그 왕도 왔다 갔다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놀래가지고 왕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돌이킨 적이 있었죠. 바로 그날, 그 코끼리들을 다 대동한 날, 그날이 모르드게 날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또 동일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바로 그 모르드게 날, 바로 그날 아람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날 또 불임절을 함께 또다시 지키자고 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날이 겹치면서 이거를 결코 잊지 말고 이거를 지키자. 왜? 모르드게 날도 아부월 13일이었잖아요. 원래 모르드게가 정한 날이. 근데 왜 모르드게 날이 그 다음 날이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13일을 거꾸로 역전시켜서 반대로 나쁜 대적들이 죽었고 14일 날은 잔치하니까. 네, 잔치하고 15일도 잔치하고. 물론 14일, 15일에도 계속 이제 그런 대적을 물리치고 그런 날이, 대적을 물리친 날이 14일,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축제를, 마카비서가 BC 2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미 불임절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고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는 이분이 유대 고대사에서 에스더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이 책이 93년경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을 고려할 때 요세푸스가 살던 1세기에 이미 부림절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대의 축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93.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죠. 부림절은 에스더서의 기원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예수님께서 예슈아께서 부림절을 지키셨을까? 예슈아의 제자들은 부림절을 지키셨을까? 유대인들은 지키셨어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했는데 93년에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에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세기에 이미 널리 행해지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 제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후에 유대인 유민들이 부림절을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침입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각 나라로 막 멀리 다 흩어져 놓은데 이때도 지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임절을 금지하려는 기록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다 뭐냐? 불임절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 기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정말 유대인들 1세기면 예수와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때잖아요. 이 전체에 불임절을 행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모든 역사는요 다 법도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불임절이 생겼죠. 그거 싸우느라고. 근데 또 그 불임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죠. 이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관습이 있어요. 모닥불 주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만 인형을 불태우는 관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형을 불태우는 거죠.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408년에 동로마 제국 황제 테오토시우스 2세가 이 관습을 금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408년이면 네, 이때도 핍박이 있을 때였죠. 그래서 관습을 금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소로마 플라비우스 호노리우스 황제 역시 하만 인형 태우기 풍습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도 있고 소로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넓은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세기 정도니까 사실은 이때는 그 가톨릭이 국교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당할 때예요. 또 이 관습은 9에서 10세기까지 이어졌고요. 14세기에도 종종 행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세기에는요. 이란하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에서 하만 인형 태우는 전통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형 태우는 게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전통이 대적의 인형을 태우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금지시켰어요. 히틀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최근까지 가는 거죠. 거의 엄청난 거 19세기 막 이럴 때 그죠? 자, 히틀러 또한 불임절을 금지했어요. 얘는 안 하는 게 없어요. 나치는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절기에 맞춰서. 1942년 불임절에는요 유대인이 하만 아들 10명을 매단 것에 대한 복수로 유대인 10명을 채용하는가 하면 10명 채용했고요. 1943년에는 폴란드 피오트로크루트의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유대인 10명을 사살했어요. 같은 해 불임절 전날에는 챈스토호바에서 100명이 넘는 유대인 의사와 그 가족들이 나치의 총에 사살됐고요. 그 이튿날에는 라돔 출신 유대인 의사들이 시드워비에츠에서 저격당했어요.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서 특히 불임절에 가톨릭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이 하만에 대한 복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는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또 다른 불임절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 불임절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역사를 민족의 불임절로 삼고 기념을 했다. 계속해서 기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맞는 불임절의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아주 다를 거예요. 예,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자, 불임절의 날짜를 보겠습니다. 불임절은 아다르월, 그러니까 아다르월이는 사실 12월을 얘기해요. 12월. 근데 아다르월은 12월인데 유대력으로는 아다르월이 이제 좀 다르죠. 아다르월 14일 태양력,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는요 2, 3월 사이예요. 네, 2, 3월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1월이 거의 10월에 시작한 나팔절부터 1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2, 3월 사이에 해당되고요. 만약 윤달, 즉 윤달이 끼게 되면 첫 번째 아다르월이 추가되는 해에는 두 번째 아다르월의 14일, 두 번째 아다르월 14일을 불임절로 정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다르월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아다르월이었고 이번도 아다르월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켜요. 왜냐하면 최초의 불임절이 윤년의 두 번째 아다르월에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도 윤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아다르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년에만 돌아오는 첫 번째 아다르월, 그러니까 윤년에만 첫 번째 아다르월이 있겠죠. 이거를 작은 불임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푸림카탄 15일은 수사의 작은 불임절, 둘 다 작은 불임절인데요. 그 하나는 그 15일은 수사, 그러니까 수산성을 얘기해요. 수산성에서 지키는 불임절이고요. 수산성 이외의 곳에서는 14일을 이제 지켜요. 이걸 작은 불임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수산 푸림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 수사의 작은 불임절을 수산성에서 지키니까 수산 푸림 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불임절 또한, 그러니까 첫 번째 불임 아다로를 얘기해요. 그것도 기쁜 날로 여기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요. 장례도 안 하고 축제하지만, 그러니까 장례를 금하지만 축제는 열지 않아요. 예, 작은 불임절 14일, 15일 너무 기쁜 날이라서 금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장례도 안 하고 그렇지만 축제는 안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 아까 설명해드렸죠. 불임절을 아다르월 15일에 예루살렘은 해요. 에스더 9장 18절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 있던 유대인들은 15일을 경축일로 지켰고요. 그 외 지역의 유대인들은 14일을 명절로 지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15일의 불임절을 수산불임 이렇게 부르고, 성벽이 없는 텔아비브는 아다르월 14일에, 그리고 고대부터 성벽이 있던 예루살렘은 아다르월 15일에 불임절을 기념해요. 그러니까 그때 수산성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 수산성은 예루살렘이 아니지. 수산성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은 수산성이기 때문에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산성은 성벽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성벽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냐?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은 15일에 지키고 성벽이 없는 곳은 14일 지키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불임절은 반드시 샤밧과 겹치지 않도록 해요. 안식일에는 에스더서를 읽는 게 금지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네, 왜냐하면 샤밧의 정신 때문에. 그런데 샤밧에는 화내는 것조차 금하고 오직 평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내지도 말자, 불 피우지 말자, 여기에서 우리 마음의 불도 피우지 말자, 막 분노를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샤밧과 겹치진 않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샤밧과 겹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불임절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불임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불임절하고 거의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을 때가 불임절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불임절 직전 샤밧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38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것도 다 해결하시고 또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날이 바로 불임절 직전 샤밧이었다. 그러니까 불임절 직전 샤밧도 되게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불임절 주요 행사를 보시면요, 꼭 이제 이거는 꼭 해야 돼.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그 네 가지 불임절에 지키는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명령을 행할 거죠? 아멘. 하나님의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명령을 이건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당 읽어볼게요.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거나 이를 듣는다. 예배하는 곳 여기죠. 여기 회당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이는 그 곳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듣는. 둘째 뭡니까? 친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보낸다. 셋째,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넷째, 축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게 명령이에요. 꼭 먹어야 돼? 그런 거 놀랍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쉽고 가볍고 행복해요. 명령. 그다음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또 자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지도 한번 찾아 생각해 볼게요. 선물 교환과 이웃 돕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웃을 도울지 또는 어떤 누구에게 선물 보낼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보세요. 절기와 대부분의 절기와 마찬가지로 불임절 역시 민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절기죠. 나만 잘 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에스더 9장 22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 길한 날이 됐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더 9장 22절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 구절에 따라서 불임절에는 잔치를 베푸는 거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고 서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이런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너무 좋죠. 너무 할렐루야예요. 아멘. 이웃이 원수는 이웃에 있다 했는데 가족에 있고 그죠? 주여.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다 깨는 거죠. 여기 히브리어로 이런 게 써 있어요. 미슐로 하크 마노트 이렇게 써 있어요. 마노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임절 바구니라고도 불리는 미슐로 아흐 마노트는 불임절에 선물하는 음식과 마실 것을 뜻하고요. 한 사람 앞에 최소 2가지 종류 음식을 보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나? 잠깐 안에 있네요. 한 사람 앞에 최소 2가지.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먹을 걸 갖다 주는데 한 개만 가져가면 안 돼요. 2가지, 최소 2가지. 그러니까 2가지 이상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불임절에는 선물을 해요. 먹을 거 막 싸다. 그것도 먹을 것도 바로 먹을 수 있게. 어떤 걸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조리된 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주는 선물을 막 싸주고 이런 게 것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거를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보내는 풍습은 에스더서가 쓰이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사실 에스더서에 선물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핍박에서 벗어나 모세 오경을 다시 공식적으로 낭독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성벽을 막 세운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런 시기죠. 이때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라 축하하면서 성벽이 세워진 걸 하나님의 그런 성벽이 세워진 걸 축하하면서 선물 보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음식물을 2가지 이상 보내는 이유가 마노시라고 써 있기 때문이에요. 마노. 근데 마노스는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으로 써 있기 때문인데요. 마노스를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는 기쁜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과 환난과 먹을 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고 막 구제 막 도와주고,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생각하시는 건데 여기서 뭐라냐면 나누어 주라. 자, 살찐 거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살찐 거, 기름진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밥이 준비돼 있고, 그죠? 단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잼을 넣고 막 엄청 달게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로 번역된 이게 복수래요. 나누다를 어떻게 복수형으로 쓰죠? 이게 네 나누어 들 주라. 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여기가 나누어가 사실은 그들에게 속한 것들을 주라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것들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형으로 마노스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2개 이상. 2개 이상. 네, 이렇게.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음식을 줘도 2개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법인 할라카의 뜻은 사실은 동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종교법인데요. 불임절에는 한 사람에게 2가지 음식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누다의 뜻에 복수형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2가지 음식을 보내고요. 또 가난한 사람 1명에게 주는 게 아니라 2명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정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2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불임절에 맞춰 갖고 정기적인 자선 행사를 열어 갖고 기부금을 받아요.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제헌금 하는 날이에요.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제 받아야 되나? 그죠? 우리 구제 받아야 되나? 주여, 아멘.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볼게요. 불임절 음식이 있어요. 불임절 음식. 기쁨을 나누는 불임절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는 것이 용인데요. 우리 술 취하게 먹고 다 자고 갈까요? 운전을 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관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너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용인은 된다고 하지만, 그렇죠. 좀 절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하만 같은 인간이 진짜 있어가지고 민족이 진짜 그게 역전돼 갖고 뒤집어지면요, 너무 기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심부터 저녁까지 푸짐한 음식을 계속 먹는 날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먹고요. 불임절 오후가 되면 축하연을 열죠. 그래서 막 게임도 하고 놀고 막 이래요. 그래서 14세기에 쓰인 책 마세켓 푸림에는 불임절에 먹는 고기가 무려 27가지에 달했다고 쓰여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그러니까 막 그때 27가지의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불임절에 먹는 요리를 보면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술은 잘못하면 범죄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죄질 때까지 마시진 않지만 일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주로 먹는 음식이 견과류와 강낭콩이 있어요. 불임절에는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호두 등의 견과류와 강낭콩을 먹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는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서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육식을 피하고 채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맛있는 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위해서, 코셔를 지키시려고.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또한 강낭콩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장례식 때 먹는 음식이래요. 몰랐죠? 그래서 강낭콩을 먹으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애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스프 이름이 닭고기 스프예요. 닭고기 스프. 그래서 옛날에 책에도 영혼의 닭고기 스프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닭고기 스프가 엄청 맛있는데 강낭콩을 넣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낭콩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강낭콩을 먹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땅콩과 호두 막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예, 이 과자의 이름은 하만의 귀라는 의미의 오즈네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귀를 다 잘라가지고 놨는데요. 파이가 삼각형인 것이 하만의 귀를 닮았다는 의미고요. 하만이 즐겨 먹던 모자가 즐겨 썼던 모자가 삼각형인 데서 따왔다는 의미예요. 이상하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디야, 그리스인 모자 한번 이렇게 삼각형 모자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식 모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태양신들도 다 태양신 그쪽도 보면은 동상에 보면 다 삼각형 모자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 모자가 바로 하만, 이게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네, 삼각형 모자가. 그래서 여기서도 하만이 항상 이 모자를 썼다. 그 의미에서 왔다. 바벨론의 문화죠. 하만의 주머니라는 뜻으로, 또는 하만의 귀라고도 하지만 하만의 주머니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뭐 양귀비씨나 치즈, 과일 등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하만의 주머니가 항상 뇌물로 가득했다는 걸 빗대어 만든 거래요. 예, 그러니까 불법한 자죠. 다 뇌물 받아가지고 하여간 이런 거를 해서 삼각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좀 못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많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이게 뭘까요? 만두죠, 만두. 네, 만두예요, 만두. 자, 한번 볼게요. 만두인데요. 참, 만두를 얘기하기 전에 하만의 귀를 먹는다라는 게 너무 좀, 왜 귀를 먹지? 이게 너무 하나님, 좀 유대인들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귀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의 귀를 잘라 먹는다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갑자기 베드로가 귀 자른 생각. 네, 근데 붙여줬어요. 하만의 귀는 아니에요. 여기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볼게요. 에스겔 3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 멋지세요. 야훼 하나님의 잔치에 갔더니 그 잔치의 음식이 뭐냐 보니까 살들이에요. 대적의 살들인 거죠. 대적의 살들, 세상 왕들의 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를 자축하자 그러면서 그들의 살과 그들의 피를 마셔라. 예,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셔라. 너희가 승리했다. 그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놀랍죠?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을 미워하세요. 이렇게 대적을. 그냥 짜잘한 원수들, 우리 안에마다 이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반대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그러한 대적들 있죠. 예수야를 짓밟는 수많은 대적들은 여러분 대적이 되면 안 되죠. 절대. 그죠? 가만 안 둬요. 이렇게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만의 길을 먹는 그 관습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래도 취하는 건 좀 뭐 이러는데 말씀에 취하라. 이렇게 어떤 남자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주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용인되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대적에게 시달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렇게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역전시켜서 딱 됐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상상은 안 돼요, 그죠? 네, 이번 선거 때문에 기뻤어요, 엄청나게. 저는 그런데 비교는 안 돼요. 그럼요. 예, 진정한 모든 대적이 죽는 그날. 네, 그렇습니다. 그 천국에서, 그죠? 그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너무 놀랐죠?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이러한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잔치에 안 가는데 천국에 진짜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 땅에서 연습을 안 했어. 이 땅에서 안식을 사는 샤밧을 연습 안 했고,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연습 안 해놓고서는 진정한 잔치에 갈 거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 갈 거다,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갈 거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가 이곳이 잔치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준비된 것은 바로 대적의 살들이더라. 여러분이 잘려져서 오느냐 아니면 먹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만두 연결해서 할게요. 만두는 클레플라흐라고 하는데요. 아까 대적의 살들을 하나님이 잘라놓는다 그랬는데 아마 만두에서 다 잘라가지고 만두를 만드시나 봐요. 네, 고기와 으깬 감자, 양파 등을 소에 넣어서 빚은 뒤 닭 육수에 끓여 먹는 우리나라의 만두와 비슷한 음식으로 아슈케나지 공동체에서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플라흐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잘게 썰거나 자르는 동작이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며 발을 구르거나 크래거를 돌리는 것과 비슷해서 불임절에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밀가루 피 안에 소를 숨기는 것이 마치 에스더서에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나 그 안에 신이 숨어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놀랍죠? 에스더서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진짜 하나님 맞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가 나오죠. 그곳에 법도가 나와죠.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의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법도가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법도가 없어. 이름을 따라가는데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저희가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공의시고 법도시고, 그 하나님은 두 분이죠.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 헷갈리지 않아요. 그분을, 정체성을 알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만들어요. 그 다음 다양한 빵이 있어요. 빵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각 공동체마다
각 공동체가 왜 공동체가 많아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온 유대인분들, 어떤 분은 영국에서 온 유대인분들, 어떤 분은 이라크에서 오신 유대인분들, 어떤 분은 중국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은 일본에서 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이 있어요. 한국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어서 불임절을 기념을 합니다. 헝가리나 루마니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후손은 바닐라 커스터드를 채운 도넛볼을 만들어요. 도넛 만들고요. 모로코 유대인들은 하만의 머리 모양을 흉내낸 빵을 구워요. 머리를. 또 폴란드에서는 유대인이 축일에 먹는 빵 할라빵 이거를 먹어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 할라를 하만을 매달 때 사용했다는 밧줄을 흉내내서 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네, 막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주 네,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놈의 죽음을 너무 기뻐하는. 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장 행렬도 해요. 옷을 차려입고 가면을 써서 여러 모습으로 꾸민 채 거리를 행진하는 가장 행렬이 불임절에 존재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15세기 말 로마의 카니발에서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불임절에 가장 행렬을 시작했고요. 이 풍습이 점차 다른 공동체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렬을 하고 그때는 남녀 옷을 또 바꿔 입는 유일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행렬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칸이 이렇게 행진하고 막 남녀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남자분이 막 치마 드레스 입고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의 토라에서 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하는 분이 많아요. 네, 하는 분도 있는데 이 관습, 그러니까 관습을 토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무조건 만든 관습을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남녀 옷 바꿔 입는 거 요거는 이제 많이 반대하는 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끄러운 소리 내는 게 있어요. 이제 이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꼭 내시는데요. 주여. 네, 요거예요. 이걸로 소리를 냅니다. 이걸로 소리를 내.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를 내어서 하만의 이름을 지우는 풍습이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와 돌에서조차 아말렉 족속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뒤끝도 장렬하세요. 네, 어떤 거요? 이게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민족을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끝. 그럼 나 뭐 용서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나는 회개할 뿐이고 정말 용서를 받을 만한 회개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용서의 개념과 용서 받는 개념과 회개하는 개념이 달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합당한 그런 회개,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합당한 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 안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너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내가 그대로 둔다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둔다. 즉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내가 이번에 유영철 여기 자꾸 하게 되네요.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도둑질하고 기도했는데 잡혔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럼 가서 자수해야죠. 내가 회개했다라는 거는 자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것이 공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말렉, 하나님께서 엄청 미워하시는 아말렉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하늘과 땅에서 도말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와 돌에서조차도 다 기억을 지워버리고 잊지 말아라. 결코 잊지 말아라.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잊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 하면은 사단의 종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도 정말 아말렉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소리를 내는데 손잡이를 손에 쥐고 돌리면서 나무 토막이 톱니바퀴를 지날 때마다 왜 따다닥따다닥 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레거 혹은 라샨을 이용합니다. 그레거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언어인 이시디어로 소음이란 뜻이고요. 라샨은 히브리어로 소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레거, 라샨. 그러니까 소리나는 도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레거로 소음을 내 이름이 들리지 않게 함으로 하만의 이름을 지웁니다. 우리 사울이 어땠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죽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 아각을 남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음이 나는 도구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탬버린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리 나는 거 골라가지고 이따가 낭독할 때 막 소리 내면서 하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안 들리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발 구르면서 막 발 구르면서 으악 이러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안 들리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는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 1번 아이고 주여. 네, 갑자기 이게 왜? 자, 구속에 대한 내구절이 있어요. 2장 5절, 8장 15, 16절, 10장 3절은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PPT로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거는 큰 소리로 다 같이, 빨간 글씨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해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 소음을 내고 발을 구르면서 야유를 보내요. 야유까지. 네. 3번, 에스더서의 하만이 총 54번 나옵니다. 54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모두 처형됐죠.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읽어야 돼요. 숨 쉬면 안 돼,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딱 보고, 그다음에 읽는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이게 마이크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읽을 건데 여러분이 한 단숨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는 걸 했고요.